오늘 말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배도의 시대를 사는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신기한 것은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보는데요. 이 사무엘이 사역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3,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3,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세우는 과정을 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도했는가, 배교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가, 그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2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7절 말씀처럼 담론하는 거예요. 담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구원을 얻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사무엘상 8절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나오게 됐죠.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바로 이것은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내용이 우리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죠. 9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잘 살게 되었어요. 그들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이 풍요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들이 행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하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풍요를 얻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풍요 속에, 부요 속에, 행복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해답이 나와요. 그게 10절에 나오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 사무엘상 12장 10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로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는가 하면은 범죄했단 말이에요. 범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잊었는가 하면은 범죄했단 말이에요. 범죄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은 경우가 일이 생겨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하면은 범죄했단 말이죠. 이스라엘과 똑같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사단이 그러겠죠. 마귀가 그러겠죠. 왜냐하면 멸망시키려고, 믿는 자들도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범죄했다 그랬는데 그 범죄가 뭔가 하면은 말씀을 읽었듯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긴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뭐예요? 이방신이에요. 이방신. 가짜 신이에요. 이방신이에요.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지금 서기 2021년이죠. 2021년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똑같이 적용하면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것이 WCC예요.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WCC가 뭔가.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아니 3000년 전에도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범죄했고 이것 때문에 징계를 당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3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 시대에도 2021년 지금에도 아주 똑같은 여기에 미혹돼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교회는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뭐냐면은 바알은 풍요, 바알은 부요의 신이에요. 예? 그래서 비를 내려주고 곡식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이에요. 바알 신. 풍요와 번영, 부요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신이요. 그것이 바알이요. 아스다롯은 뭔가 하면은 이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 자식을 많이 나오고 번창해서 자식들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산. 이게 아스다롯이요.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이 가짜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똑같아요. 교회 안에 바알과 아스다롯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눈으로 나무를 목석을 깎아놓고 그것을 바알이라고 빌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풍요의 신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 다산의 신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풍요한 거, 부요한 거, 또 자식 잘 되는 거, 번창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오늘날 바알과 아스다롯이요. 오늘날은. 옛날처럼 바알 앞에 가서 절하겠어요? 빌겠어요? 오늘날 21세기 오늘날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것이라는가요? 물질이 신이 됐어요. 풍요가 신이 돼버렸어요. 자식이 신이 돼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부요한 거, 그게 신이 돼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WEA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WEA예요. WEA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계복음연맹, 번영신앙, 자유신학, 해방신학, 이것이 WEA예요. 그래서 부요한 거, 풍요한 거, 많이 모으는 거, 그리고 창고에 쌓아 놓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것이 WEA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부요와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산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이거를.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그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또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것이 예수 믿고 복 받은 거라고 자꾸 가르쳤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게 복이라는,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고 우상 숭배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니까요. 그게 정말 복인가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복의 근원되는, 복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복이 진짜 복이 뭐냐 말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가요? 자식이 번창하고 사업 성공하는 게, 부여와 풍요를 마음껏 누리는 게 복인가요? 그걸 복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복이라고 자꾸 지금도 가리켜요. 그거는 WEA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왜 떠나라 그랬어요?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주 번창하고 번영하는 문화와 문명의 최고봉을 달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에서 왜 떠나라고 했겠어요?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민족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동네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물질은 복이 아니에요. 저주지, 저주. 문화와 문명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문명은 이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지구상에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지역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를 떠나라 그랬겠어요?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2절에 뭐라 했어요?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서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오는 이 복이 뭐냐 하면은 이 복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인류 최고의 복은 메시아,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기도하면서 읽어봐요. 이걸 묵상해봐요. 가만히 묵상해봐요. 복이 뭔가? 그 복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이 인류를 죄를 대속하겠다고 하는,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 천국으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그 복이 예수예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게 이게 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게 있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정말 진짜 복은 예수라니까. 예수를 가르쳐야 된다니까. 예수를 만나야 된다니까.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복이요. 그게 복. 그래서 3절에도 뭐라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니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통해서 복을 얻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이에요 이게?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복이에요. 그 복. 그걸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면서 그게 복이라고 가르치면은 이거는 배도예요. 배도.
이건 배도라니까요. 아니,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뭘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보여주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10,000명을 먹이시잖아요. 먹여주잖아요. 아니,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면,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그거 다 행하실 수 있잖아요. 일평생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죽을까봐, 쓰러질까봐 그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리고서는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아니, 일평생 잘 먹고 잘 살도록 예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12 제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아니, 그러면 평생 먹고 살 거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면? 예? 수십억, 수백억씩,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억, 수백억씩 띄워줬어야, 만들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 일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자손에게 나누어 주면서, 물려주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애통하는 것이 크게 복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크게 복받은 자다. 나를 위해서 욕먹고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욕을 먹는 게 크게 복이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교회가 오늘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병 고치는 거,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자손들에게 물려줄 거, 그게 복이라고 가르쳐요. 그게 WCC예요. 그게 WEA예요. 종교다원주의, 기복신앙, 번영신앙.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잘 먹고 잘 살면 끝났겠네요. 출세하고 성공했으면 끝났네요. 그러면 뭐 예수 믿을 거 더 믿을 거 없지요. 이미 다 쌓아놨고 받았는데 뭐 더 믿을 것이 있어요. 바로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무너져 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다른 나라,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어요. 쳐들어왔어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환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것을 말하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얘기.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같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천국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원수들을 쫓아내셨어요. 이방 민족들을, 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안전하게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구원하고 나면은 또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또 이들이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는 거예요. 또 이들이 WCC가 되는 거예요. WE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저들이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왜 왕을 달라고 하냐면은 다른 나라들은, 적군들은 왕이 있어서 그 왕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들을 쳐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왕이 있으면은 저들을 막아내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이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 이 왕이 뭔가 하면은 왕이 왜 필요하겠어요? 왕이 있으면은 그 왕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적군도 막아내고 자신의 생명과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면, 그 왕이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면 그 왕이 그 나라를 능히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 왕이 믿음의 왕이면은 좋겠지만은 반대로 믿지 않는 왕이라고 하면은, 불순종, 불신앙의 왕이라고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 없는, 불신앙, 불순종하는 왕이 왕 자리에 앉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음의 왕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 하나님을 잘 믿던 왕은 다윗이요. 그 다윗은 그 주변의 나라를 다 통일하고 그 이스라엘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불신앙 가운데 불신앙자가 왕이 되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꼽자면은 아합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씨를 말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바알을 섬기는 신학교를 세웠어요. 바알 신학교를 세웠다니까요. 이 아합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철단 나버리잖아요. 나라가 풍지박산이 나잖아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잖아요. 가장 악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잖아요. 가장 선한 왕은 다윗 왕이라고. 다윗 왕이었었고. 그래서 오늘날 왕은 누구예요? 오늘날도 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잖아요. 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왕이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 나타나면은 그는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면은 독재를 해요. 독재자가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 나타나면 독재자. 성경에 보면 니므롯 같은 사람이에요. 니므롯.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 필요 없다니 독재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씨를 말려버려요.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유를 뺏어요. 무슨 자유를 뺏어요? 신앙의 자유를 뺏어요. 종교의 자유를 뺏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못 믿게 해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눈앞의 것만 보고 먼 숲을 보지 못해요. 눈앞에 있는 나무만 보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무슨 독재자가 왕이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면은 감시사회를 만들어요. 감시사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넣거나 죽여요. 이게 감시사회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말하자면은 그게 NCCK예요. NCCK예요. 자, 오늘 말씀에 그것이 다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보면은 9절, 10절 다 나오잖아요. 12절. 그것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3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날 3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 일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WCC가 뭔가를 파악해 봐요. 그게 WC 종교다원주의,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연합 운동, 그리고 세계 복음 연맹, WEA 운동, 또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해요?
교회를 오히려 망하는, 교회를 오히려 문 닫게 하는,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는 일을 아니 NCCK에서 하고 있어요. 버젓이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아니 말로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알아요.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이 권력을 잡고 무슨 일을 해요? 아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차별금지법이 뭔데?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신앙의 자유를 뺏는 법이요. 수없이 말을 하지만 그거를 앞장서서 누가 해요? NCCK,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교회 다니는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거를 주장해요. 동성애를 해야 된대요. 또 그게 인권이래요. 그 학생 인권 조례안도 다 바꿔버렸어요. 학생들부터 다 바꿔버렸어요. 이제 유치원부터 가르쳐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젠더 교육을 시켜요. 성평등이래. 여성 해방을 해야 된대요. 페미니즘을 가르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앞장서서 이 일을 행하고 있어요. 누가요? NCCK. NCCK. 이게 왕권이에요, 왕권.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성경에 맞아요? 이게 성경에 안 맞으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지. 성경에 안 맞으니까. WCC가 성경에 맞아요? WEA가 성경에 맞는다고요? NCCK가 성경적으로 맞아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인권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 그러지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들에겐 예수가 없어요.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배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가 배도했어요. 언제부터 하니까 그것도 참 10여 년 전부터 이 배도가 이루어졌어요. 교회 대표자들이 가서 사인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단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사인을 해버렸어요. 배도의 사인을 해버렸어요. WCC, WEA, NCCK. 이거 분별해야 돼, 우리는. 그게 사무엘상 1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는 사회주의로 가잖아요. 감시사회.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1등 시민이었어요. 1등.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출세 성공을 잘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은 3등 국민이 돼요. 예수 믿으면은 국가의 고위직에 갈 수도 없어요. 공무원이 될 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은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왔잖아요. 예? 아니 코로나가 왜 퍼졌어요? 코로나를 퍼뜨려서 그 일을 행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코로나 퍼뜨려서 감시사회 만든다니까.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이 짓을 하는데 교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아요. 목사들이. 10여 년 전에 벌써 배도가 일어났고 거기에 다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배도가 끝나고 나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게 배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회개했단 말이죠. 오늘날도 그렇게 하면 살아요. 교회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살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산다니까요. 이제 세상 것은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사는 길이에요.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고 가족이 살고 나라도 살고 사는 길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오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게 안 믿어져요? 그걸 모르겠어요? 수없이 외치잖아요. 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눈을 감고 사람들은 귀를 닫아놓고 아니 이 시대가 아니래요. 지금도 WCC를 설교해요. 아니 지금도 WEA를 설교해요. 목사들이. 아니 지금도 NCCK를 설교해요. 그게 옳대요. 그게 사랑이래. 그게 인권이래. 네? 우상을 섬기면서 가짜를 진짜라고 말하면서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인권이래. 그게 평화래. 이거를 깨달아야 돼. 분별해야 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자유를 빼앗긴 시대, 빼앗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봤잖아요.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아니 기계가 AI가 가수와 똑같이 분별이 안 갈 정도로 노래를 하잖아요. AI가 컴퓨터가 가수와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고 해도 그 가수를 똑같이 흉내내서 노래를 하는데 분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가수뿐이겠어요? 지금 중국을 봐요. 중국은 AI 시대가 와서 벌써 그들 방방곡곡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다 감시를 하잖아요. 사회주의. 네? 사회주의. 유럽이 거기에 넘어갔고 또 중남미가 다 넘어갔고 미국도 지금 이제 넘어갔고 우리나라도 그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감시사회, 사회주의 시대, 사회주의, 공산주의, 감시사회가 왔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세상 끝날을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배도의 시대를 살고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도 귀로 듣고 있는데도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있네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 우리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또 자식 잘 되고 번창하는 거, 물론 소중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예수 안에서야. 예수 안에서 예수 떠나면은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3000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 짓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미혹되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야 돼. 돌이켜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러한 삶, 예수 잘 믿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게 해 주시옵시고 듣게 해 주시옵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3000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었사온데 그들이 배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사오. 아버지여 이것을 교훈 삼아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배도의 시대에 분별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다가 아버지 나라에 다 이룰 수 있는 주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가족, 귀한 교회가 되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